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망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신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발이 여전히 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강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셨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다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망하여 큰일을 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이다. 나만 이에 대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 귀한 것 만나도 은하동원 세상에 가진 것 만나도 은하동원 내도 밖에 귀한 것보다 귀한 것 하나도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단점과 장점, 나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나쁜 것만 보고 좋은 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잘된 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봅니다. 누구든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볼 수도 있고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눈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약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추어내지 말고 그것을 파헤치지 말고 너희는 허물을 덮어두라고 했으니 좋은 것만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또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 서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르기를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야만 깨끗하여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댁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사택 안에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이면 사택에 계셨는 걸 알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뭐가 그렇게 성도가 또 부교육자가 오는 것이 귀찮은지 사모님이 없다고 목사님 출타했다고 분명히 목사님은 계시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안 계시다고 출타했다고 이런 자에 거절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다가 그것을 보면서 야 사모님이래 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겠는가 목회가 잘 되겠는가 그럴 생각했습니다. 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사모님의 그런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야 사모님이 저래서야 되겠는가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또 성도들도 그 사모님에 대해서 별로 선입관념이 좋지 않아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나한테만 하는 그런 행동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사모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요. 물론 누구나 다 단점 있고 약점 있고 장점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가 성도가 목사님을 상담하러 혹은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껄쩍지근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만에게 나가보지도 안 하고 사람을 보내서 대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나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오늘 본문에도 나만이 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올라가겠어요. 그래도 내가 일개 나라의 장군인데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이 말을 들은 다만은 노하여 물러나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 고쳐주고 알았다가면서 실망하여 돌아섰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종들은 나만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병이 나을 수 있는 일이라면 선지자가 당신을 향하여 더 큰 일을 명하였더라도 향하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고 하시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나만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문제냐? 내 생각이 문제.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데 있어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 생각.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를 응답받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질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나를 누르고 내 가정을 누르고 있는 원수막이 저주받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생각 가지고는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축복의 문을 여는 것 비결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아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고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의 아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는 달라서 너희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나만에게 문제된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몇 가지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만의 단점에 나만의 단점. 나만의 무슨 단점이 있었던가. 여러분 나만의 단점은 첫째로 엘리사의 냉랭한 대우를 감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뜨거운 열렬한 환영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냉랭한 환영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하여 늘 온화하신 태도로만 대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어디에 숨어 계신 듯하여 성도를 돌봐주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 갓난 아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시편 89편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실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냉랭한 태도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냉랭한 말씀 같은 것도 감수해야 복을 받아요. 그가 그렇게 냉랭하신 이유는 그 냉랭한 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말하고 있어요.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아만은 복음의 평준성을 몰랐어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권세 있는 자고 장군이고 누구에게나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도 역시 자기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수준의 레벨에 놓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나아만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는 게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돈 없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돼. 똑같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돼. 여러분, 이 복음의 평준성이란 모든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해요. 중심.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그가 신발 어떤 거 신었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는 교만했어요. 자기 자신이 문둥병 환자인데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잠시 잊어버렸어요. 착각에. 교만해.
나만 자신은 감히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오직 호의를 바라는 탄원자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이게 바로 나만의 단점이에요. 나만이 엘리다 선지자를 찾아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나만의 생각에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나만으로서는 화가 날 만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만이 분노하여 나만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노여움을 폭발시키며 되돌아섰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해요. 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저 공산주의자 주다파세력 빨갱이들은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평등 좋죠. 나눠가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김일성의 그 평등 사상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서로 떡을 떼며 나눠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응용해서 평등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 더불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미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시국회가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여당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망치를 3번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더욱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짓거리는 자칭 예수쟁이들, 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칭 예수쟁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문제예요. 그것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 지랄을.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성평등사상, 차별금지법 발의하지 말아야지.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내가 소속한 정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성경에 위배되는 것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막아야지.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합니까? 더 오히려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성도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무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라는 이 무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들의 무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의 무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도 정신 차리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래도 복음을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래도 나를 믿지 않겠느냐? 기도 안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더 큰 저주가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이꼬라지 된 것은 다 한국교회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저 이재명 개새끼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문재인 개새끼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김대중 개새끼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해찬 새끼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정신 차려야 돼요. 세 번째로, 나아만은 복음의 단순성을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십니까?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아보기는커녕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방법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처방된 방법에 대하여 나아만은 역겨움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했던 예상과는 너무 달라서 나아만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뽀개지까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혈압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 국립의료원에 가서 혈압을 내리는 주사도 맞고 약을 처방받고, 그래서 오늘도 약이 다 떨어져서 혈압약을 지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원래 오늘 혈액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병원에 간 것은 한 2시 정도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을 검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아무래도 피검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공복에 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물론 밥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검사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에 검사를 해야 그 검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한 달으로 미루고 오늘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약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사람이 그런 말 해줘. 내 건강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내 건강 내가 잘 알지만 불시에 질병이 오면 내 생각으로 치료가 돼요? 얼른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 상처를 고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만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질병 치료되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대로 약을 먹어야만이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료해준다는 여러 같은 이 확신이 들면 병원 안 가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해서 처방해주는 대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나아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처방된 방법,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게 바로 나아만에게 내려진 처방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나아만은 역경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치유에 대한 이 방법을 거창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색다른 묘한 이것을 연상하며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처방이 너무나도 값싸고 평이하게 자기와 같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 정도의 방법 같은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나아만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아만은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유형적인 이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떤 굉장한 방법이나 화려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단순한 순종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내 생각이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만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아만은 복음의 우월성, 추월성을 믿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뭐라 했어요? 내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다고 문둥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바로 문제예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 방법이나 어떤 힘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오직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요청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까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월성과 초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시인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만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 나만의 장점은 뭡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은 아랫사람의 말도 명심하여 들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장점을 가졌어요. 나만은 신하의 종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뛰어들은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당신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엘리사가 지시하였던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분노했지만, 화를 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그런 것은 문제시되지 않고 효과를 얻었어요. 물론 그 순종이 다소 복잡한 관계를 여러 번 거쳐서 나왔으므로 불완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취급하실 때 그 심리와 행동의 과정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받아 누리시는 우리 프로치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re
관리에 돌아가신 나주에 돈 받고자 돌에 돈 받고자 두에 눈이 깨비나 무엇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생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심야들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풀어주자 교회 성도들 보기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인 국내 모든 성도들 보기에 내조국 나라 민족에 특별히 구속되어 영화에 머물러 있는 전광한 목사님 보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형제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무너뜨리는 저 이재명 정부가 속히 무너지고
새롭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상경제로 다시 태어나는 이 나라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감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정하신 날들은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부정한 걸 모든 위로 하나님으로 응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불쌍한 영광에게 응답하겠고 이 날보다 소개하는 내게 도려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들어 내가 나를 큰지니 내가 나를 영원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부를 땐 나 너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말을 내가 이르라 말씀하여 주셨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구역한